시간에는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35절에서 3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상고해서 너무 긴 말씀이라서 우리가 그 부분은 오늘은 저기 봉독하지 않고 그 부분은 생략하고 25절에서 29절 그리고 36절 37절 이렇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36절입니다. 36절 해주세요. 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Det här är ju Blinis Demidov.
예. 어떻게 입맛들이 좀 도시나요? 오늘 식사도 안 하시는데 예, 이 영상은 영화 바베트의 만찬에 나오는 장면들인데요. 프랑스 요리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 요리에는 일가견들이 다 있으신데 이 장면들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맛이 날지 짐작들이 좀 가시나요? 예, 최고의 고급진 요리에 인류 기술로 정성을 다한 요리들,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낸 만찬인데요. 예,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되고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음식의 맛에 매료가 되고 빠져들어가면서 행복에 젖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노강은 셰프가 만든 식사를 매번 드시면서 이런 행복을 느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느끼시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이 영화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871년 프랑스 혁명기의 정치적 격변기를 피해서 바베트라는 이 프랑스 여인이 덴마크 외딴 해안 마을에 숨어듭니다. 그곳은 온 마을이 아주 경건한 기독교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이 신앙에 의해서 바베트는 그 마을에 받아들여졌고 서서히 마을에 적응해 갔죠. 근데 몇 년 후에 바베트는 이 복권이 당첨이 돼 가지고 1만 프랑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되는 행운이 생겼어요. 그것이 이제 온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이 바베트가 그동안 너무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바베트는 열심히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바베트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파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베트가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덴마크에서 맨날 덴마크 음식만 먹었는데 프랑스식의 만찬을 베풀겠다. 그래서는 프랑스에 갔다 오면서 어마어마한 음식들 사갖고 와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다 베풀어 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초청을 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로렌스 장군이라는 사람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 장군도 그 음식에 감탄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파리 최고의 요리사 이야기도 할 정도로 거기에 비교를 하면서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였어요. 이 식사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응어리졌던 그 마음들이 풀리면서 그동안 감추어두었던 자신들의 그 위선의 마음들, 서로에 대한 질투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어색했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잘못들을 고백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관계들이 회복하고 서로 행복하게 웃음을 짓는 이러한 일들이 그 만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귀가한 이후에 바베트는 자신이 바로 그 장군이 이야기했던 파리의 최고 요리사였음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복권 당첨금을 그 만찬에 모두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랑의 낭비죠. 과연 바베트는 이러한 한 번의 만찬에
그 많은 돈을 낭비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 묵상하고 있는 말씀 있죠? 사순절 어제 34일째 묵상한 말씀, 거기에도 비슷한 낭비의 모습이 나오죠? 무엇이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쏟아부은,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닦아드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죠? 그 정도면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겠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5천만 원. 젊은 사내의 1년 연봉이나 되는 거를 그냥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부은 거예요. 와, 이런 낭비가 어딨냐.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를 오히려 칭찬하셨다. 왜일까요? 그 칭찬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칭찬의 이유를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엄청난 사랑의 낭비가 도대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왜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걸까요? 바로 이 엄청난 사랑의 낭비와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닮아있냐? 여러분, 이 세상, 아니 이 우주, 이 역사 전무후무한 최고의 낭비, 그 낭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낭비,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거, 그거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 죽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보다 더 심한 낭비는요, 우리가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낭비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큰 낭비를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음은요, 예수님의 죽음, 그 거룩한 사랑의 이 낭비에 비하면요, 조그만, 그거에 비하면 너무 조그만, 약간 비교가 될까 말까 한, 기념이 약간 될 수도 있을까 말까 한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러나 그거를 어느 정도는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행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낭비를 좀 하는 거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낭비에 비하면 너무 작은 낭비지요.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의 낭비를 좀 하자고요. 시간도 좀 낭비를 하고요. 가진 것도 좀 낭비를 하고요. 물질도 낭비를 좀 하자고요. 우리
이렇게 멋진 장소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 동료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사랑에 낭비를 좀 하자고요. 화요일은 뭐 하는 날? 화요일은 뭐 하는 날? 특식이 있는 날입니다. 네, 다른 날도 좋습니다. 미리 2, 3주 전에 말씀하시면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4월, 5월 중에 나도 한 사람 정도 초대해서 대접을 한다. 이렇게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성도들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하는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의 삶이요, 바로 영생의 삶 아니겠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거듭거듭 증거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19세기 리투아니아에 살았던 유대인 랍비 차임이란 사람이 긴 숟가락의 우화라고 천국에 대해 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깊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외로 지옥의 식탁엔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는 거였어요. 네. 그래도 소리가 아주 신식입니다. 그래서 지옥 같지 않게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손에 아주 길다란 새 숟가락이 하나씩 강하게 꽂고 묶여져 있는 듯. 사람들이 각자 그 긴 숟가락으로 식탁에 음식을 떠서 자기 입에 가져가느라 식탁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숟가락을 자기 입속에 넣으려고 팔을 움직이고 몸을 비트다가 옆사람 얼굴을 때리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야 할 음식은 온 사방으로 튀기고, 다른 사람의 머리 위를 때리고, 남의 숟가락에 담긴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그걸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숟가락을 갑자기 이제 칼이나 창으로 쓰면서 서로 막 때리고, 그러면서 서로 소리를 지릅니다. 너 때문에 못 먹잖아. 옆으로 좀 비켜. 왜 너 내 걸 먹으려고 그래? 말싸움, 몸싸움, 밥을 먹기 위해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싸움에 익숙하지 않은 소심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한탄하며 울고불고 말 그대로 지옥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천국으로 갔어요.
근데 천국의 모습이 지옥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어요. 똑같은 식탁에 똑같이 길다란 숟가락을 사람들이 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싸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길다란 숟가락으로 건너편에 앉은 사람의 입에 음식을 서로 떠먹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서로가 자신의 입이 아닌 상대의 입에 부지런히 음식을 떠먹여주면서 서로 감사하며 즐겁게 식사를 만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달랐던 거였죠. 서로 나누고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었던 거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그것은 지옥의 삶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율법 교사는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면 조건적으로 주시는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은 조엔 아이오니온이란 말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생명은 세 가지 단어가 쓰여집니다. 비오스, 푸시케, 조에란 말이 나오는데요. 예, 비오스라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말해요. 이 우리 바이올로지에서 이 바이오라는 말이 이 비오스에서 나왔고요. 예, 푸시케는 이 정신적인 생명 말이에요. 정신적. 그래서 사이콜로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이 동물도 이런 비오스와 푸시케의 이런 생명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비오스와 푸시케는 유한합니다. 반면에 이 조에는 영적이고 하나님적인 생명으로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에만 이 조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에는 영원하고 무한한 양적인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적인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생명인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천국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천국의 백성, 그 백성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꺼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저는 하는데 여러분은 안 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내가 결코 손해보도록 그냥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사랑하는 이 길이 죽는 길 같으나 죽는 길이 아니다. 손해보는 길 같으나 손해보는 길이 아니다. 망하는 길 같으나 망하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사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하는 삶. 오히려 물질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사는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 있는 삶을 향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가 오늘 사는 천국의 삶이요 영생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요행을 바라며 게으르고 나태하게 거룩한 백수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따라해 보세요. 첫째, 걱정, 불안, 염려하지 않는다. 둘째,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네, 이런 삶을 살면서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망하는 것 같으나 성공하고 죽는 것 같으나 다시 사는 그 길을 여실 것을 믿고 현실의 종이 아니요 물질의 종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삶을 오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시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도 사실은 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바로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의 핵심도 사랑이요 율법의 핵심도 사랑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온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요 그러면 그 또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교사는 아직 하나님과 영생을 정확히 경험하여 이해하고 있지 못함이 곧 드러납니다.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께 물어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영생의 삶이란 사랑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 이웃은 누구지요? 그 이웃에는 제한이 있지 않은가요?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들까지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도와줄 사람에게도 낮아져 내려가고 필요한 모든 도움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이야기로 개비 이야기를 할까 싶어요. 우리 개비가 우리 함께 하니까 개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an I talk about you? Okay. 예. 개비가 태어났을 때 몽고반점이 있었대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 옛날 그 몽골 사람들이 에스키모 이렇게 알라스카로 해서 원래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하고 우리가 같은 혈통이에요. 예?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강제로 들어가서 다 유린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도 다 없어졌고요. 언어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작년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지금 스페인어를 하지만 스페인어도 자기 언어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개비가 13살부터 그 한국 팝송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왜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련된 거는 다 백인 거예요. 백인에 대해서 마음이 좋겠어요? 다 자기네들 거를 다 뺏어간 사람들 건데. 그러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그런 비슷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많은 제3세계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이 한국 K-팝을 좋아하느냐? 거기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같이 개비랑 같이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한국의 한류 문화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 고통에 대한 공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13살부터 자기 딸이 K-팝을 너무 좋아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 K-팝 콘서트에 찾아갔다는 게 문제가 있나? 너무 건전한 거죠. 헐리우드 문화보다는 예, 훨씬 건전하고 그래서 그때 어머니도 거기 빠져 들어가서 한국 그 사극을 너무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드라마. 그래서 그 사극에 나오는 모든 그 커스텀 그 옷을 다 익히셔가지고 이 옷은 누가 입는 옷이다 이런 걸 너무 잘하죠. 그 역사가 다 없어졌잖아요. 잉카 문명 이런 마야 문명이 우리나라의 그 경복궁 이런 데 보시고 너무 친근한 거예요. 친근한데 다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 어렵고 힘든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만이 우리 문화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고 자기네들의 매일같이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기꺼이 그 사람을 돌봐준 거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제 36절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대인 자기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를 피해 도망가죠. 왜 도망가죠?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죠. 부정해지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니까 부정을 타면 어떻게 해요? 며칠 동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니까
자기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제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사람을 위한 일이었는데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재밌죠?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 내가 사랑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건요, 가장 최고로 사랑하기 힘든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죠. 최고 힘든 원수를 사랑했다는 건요, 내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내가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야. 그래서 누가 내 사랑의 대상이냐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뭘 물어봐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고민하고 물어봐야 된다. 톨스토이가 자신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물어보았죠.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을 물어봤어요. 그 뭐였까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따라해보세요. 바로 지금. 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옆 사람. 누가 있는지 옆에 보세요. 누가 있는지 앞뒤 여기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저한테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네요. 예, 저한테는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저는 점점 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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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하나님께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주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여러분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더욱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인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인 지금 바로 옆에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랑하기 어려운 분이 여러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분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을 여러분 용서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 용서해 주냐? 왜 용서해 줘야 하냐면요. 사랑으로 물론 우리가 용서해 줄 필요가 있죠. 근데 용서란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의 또 다른 정의는 스스로의 억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억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란 것은 스스로가 자기를 얽어와 매는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분을 기꺼이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고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여러분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있다면 그 부정적 감정의 그 근원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인데요. 왜 그런지 저 생각을 해봤어요. 때로 제가 너무 미움의 감정이 저한테 들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옛날이에요. 한 10여 년 전입니다. 10여 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미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근원이 두려움 때문이더라고요. 왜 두렵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입을 것 같았어요. 너무 해를 입을 것 같았어요.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걸로 인해서 제가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해지니까 내가 그걸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그걸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게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쭉 찾아가 보니까 결국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해를 받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 근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의 부정적 감정의 근원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나의 분노, 우울, 화, 공포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해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해할 수 있는 그 영향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다 보니까, 그걸 끊임없이 경험하다 보니까요, 그 두려움을 느낀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려움이 사라져서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 언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요? 제가 언제 가장 가장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로서 언제 가장 영광을 받을까요? 아마 노아나와 노강은이 제가 자신들의 자녀인 것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할 때 제가 그들의 아버지로서 가장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또 제가 사랑동산교회 목사로서 언제 가장 영광을 받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동산교회 성도로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많은 도움을 받았다, 신앙을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하실 때 제가 가장 많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